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지요? 폭염이 너무나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장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오늘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자체가 10계명에 관한 내용들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 자체가 말씀이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 자신의 증거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명하셨든지 간에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 자신을 증거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 돌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 증거한 내용들이죠. 증거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한 판이 바로 증거판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증거궤 안에 두 돌판을 가져다 놓잖아요. 증거궤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궤,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약궤가 증거궤죠.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는 궤다, 이런 뜻이죠.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증거막이다, 이래 이야기죠.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는 곳이다. 이게 증거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묘사하고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하나님의 증거다. 하나님 자신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율법이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신 분이 오셨잖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한,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해 내신 분이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해 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오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시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 나오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통하여 나오시고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통치하시고 행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은 말씀으로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육으로 자신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나오시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나오시는 그런 통로가 되어질 때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인격으로 나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 안에서 내 인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오실 때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은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이 나오시게 하는 것이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말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오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를 증거하신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으로 오시고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나오시고 나를 통하여 내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증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자신을 증거하시고 율법으로는 자기의 성품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건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율법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던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통치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 오시고 성도들의 인격을 통하여 나오시고 나타나시고 표현되어지시고 통치하시고 일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오시고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한 것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주님에게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떤 것을 아느냐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관심이 있고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다. 그래서 귀신만 쫓아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병 고쳤다.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병만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다. 이래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뭐 맨발로 걷는다느니 무슨 나무에서 뛰어내린다느니 이런 예수님의 능력의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에 맞춰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초점을 맞춰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오시는 통로가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오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나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병 고치는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 날에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니까 안식일 날 일했나 안 했나 여기에 막 눈을 부르켜 뜨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니 왜 일했노? 니 왜 쉬지 않고 일하노? 니 안식일 날 일했네? 니 죄인이네? 이런 것만 관심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 날에 일했나 일 안 했나, 주일 지켰나 안 지켰나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가 없는 안식은 안식일이 아닌 거죠. 예수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죠. 아무리 우리가 죽어가는 병자를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그 모든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이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13권을 쓰고 환상을 보고 엄청난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가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바울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선교하면 바울이죠. 성경하면 바울이죠. 근데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 신학 해가지고 바울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바울 신학하는 책이 있어요. 바울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리 많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업, 바울의 바울 선교에 모든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교하고 바울은 저렇게 선교하고 선교는 여기에는 어떻게 하고 선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바울 선교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울은 신학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바울은 선교적인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중심을 잡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이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바울의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서 선교만 해서는 아니 되고 바울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바울의 신학을 쫓아가고 바울의 신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 빠져버린
그런 바울 신학을 하게 되어지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 핵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또 누가 선교를 잘하고 누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누가 뭐 많은 능력을 행하고 누가 뭘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인가 일 중심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예수 중심인가 사업 중심인가,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아내가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내 안에 아내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자식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아내와 내가 같이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아내가 들어온 겁니다. 같이 살기 때문에. 내가 아내와 같이 살기 때문에 아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장 23절에서 보면 아담이 그러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래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아내가 있다는 말은 아내의 말이 내 안에 있고 아내의 생각이 내 안에 있고 아내의 성품이 내 안에 있고 아내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아내의 뜻과 아내의 모든 그 성품과 행함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왜? 함께 사니까 주고받고 하니까 말도 주고받고 교제도 주고받고 물건도 주고받고 하니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아내가 들어오고 내가 아내 안에 들어가고. 왜? 서로 함께 사니까.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사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내가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예수와 대화하고 예수와 함께 밥을 먹고 예수와의 커피 한 잔, 예수와의 저녁 식사, 이 예수와의 함께 잠자는 이 모든 게 함께 그분과 내가 함께 살아갈 때 내 안에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들락날락 하면서 교제하면서 한 몸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고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그 예수가 사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 드릴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사시고 일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예수 안에 내 안에 내가 살고 그 천주교회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해성사. 이거에는 거의 뭐 강제적으로 천주교 신자는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왜 하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신부와
신도가 교제하기 위함, 교류하기 위함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 거기에 고해성사하면서 신부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신부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래? 그럴 때에는 이렇게 해라. 이러면서 신부의 마음이 그 신자 안에 들어가고 신자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고 왜? 신자가 했던 말이 신부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생각이 들어가 있고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고 그의 성품이 들어가 있고 그의 신앙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 억지로라도 경상도 말로 해서 억지로라도 신부와 신도가 교류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서로 들락날락하면서 그렇게 이 교통을 해 나가는 것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신교회를 봅시다. 개신교회는 1년 52주잖아요. 주일 52번을 지키는데 52번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목회자와 한번 만나서 이게 교류를 전혀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목회자의 말이 그 성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통을 안 하니까, 교제를 안 하니까, 교류를 안 하니까, 교류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먹고 우리가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초대 교회 때는요, 초대 교회 때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으면 그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성찬을 행하는 일을 하거든요. 성찬을 행하는 일을 하는데 물론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피입니다. 잔을 마시고 떡을 먹고 이걸로 끝나는 그런 성찬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성찬이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그 먹은 말씀을 내가 내 간증으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예수를 내어 놓는 겁니다. 내어 놓을 때 저 사람의 안에서 내어 놓는 그 생명의 은혜의 말씀을 내가 그 먹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에요. 이게 성찬이에요. 예수의 그 말씀을 내가 또 먹는 거예요. 주고 나누고 주고 먹고 이러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교류가 되는 거예요.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1년 52주를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하고도 한 번도 교통 안 하고 교제 안 하고 성도들하고도 한 번도 밥 먹고 사담하고 이런 거 말고요. 성찬을 해야 된다잖아요. 말씀을 내어놓고 마음을 내어놓고 생각을 내어놓고 생명을 내어놓고 은혜를 내어놓고 은혜를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주님의 영적인 말씀의 성찬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목회자가 집사님의 마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집사님이 목회자의 마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서 서로 눈만 봐도 마음을 알고 눈만 봐도 그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있어서 함께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몸이 되어져서 진짜 한 몸으로 교회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내가 나를 꽉 집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약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왜? 한 몸이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 교류를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요 말씀 학교에서 이게 토요 말씀반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성찬을 서로 나눔으로 성도 안에 목사의 마음이 들어가고 목사의 말이 들어가고 목사의 생각이 들어가고 성도 안에 목사 안에 성도의 마음이 들어가고 성도의 생각이 들어가고
성도의 뜻이 들어가고, 예? 성도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서로 주의 성찬을 통하여서 서로 먹고 마시는 함께하는 교제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에 함께 산다고 하면서도 부부간에도 제가 그 국민학교 동창들 보니까 그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각방 쓰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아이고 그 마누라하고 왜 잔혹하면서 극하더라고. 아직까지 나이도 젊은데 각방 쓴대요. 각방을 쓰고 대화도 거의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니는 뭐 몇 시에 밥 먹고 나가면 나는 몇 시에 밥 먹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을 모르잖아요. 한 뜻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류가 안 되잖아요. 교류가.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이게 성도의 교제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나와요. 근데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주일 예배만 드리면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52주 예배를 해도 성도의 교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아픈지, 저 사람이 힘든지,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서답하고, 동문서답하고,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지만 세상과 똑같은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성도의 교제가 없으니까. 초대 교회 때는 성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겠죠. 믿는 사람이 항상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힘들 때도 함께 있어주고.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지난주에 신앙 상담을 내한테 전화가 와서 한 30분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이단적인 교회 같은데 자꾸 이렇게 가면서 말을 해도 말이 좀 안 통한대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만나지 말자 있겠대요. 한동안.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선민아, 친구라고 하는 것은 힘들 때 함께 해주는 것이 친구다. 그 친구가 지금 자기도 혼란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옆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이 함께 있었겠잖아요. 그 말은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기쁠 때도 함께 해주고, 슬플 때도 함께 해주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여러분, 그런 게 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성도의 교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것 내 것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네 것 내 것 없이 통용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네 물건 내 물건 안 따지고 옆에 사람한테 아예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서라. 필요하면 서라.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필요한 것을 나누고, 필요한 거 있으면 서로 나누는 거예요. 가족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진짜 가족처럼 사는 거예요. 가족처럼.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이미 성도의 교제가 일어났다는, 성도의 교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안 되나요? 성도의 교제가 없는데, 한번 성찬을 나눠 먹어봤습니까? 말씀 나눔을 함께 해봤습니까? 그러면서 저 사람에게 나오는 마음이 어떤지를 들어봤습니까? 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봤습니까? 예배만 드리면 끝나버리는 이런 성도의 교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옆에 사람이 아파도 아픈 줄도 모르고, 저 사람이 지금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옆에서 막 헤헤거리면서 웃고만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성도의 교제는 말씀이신 예수를 먹고 예수를 나누고 예수를 증거하고 나로 예수를 우리가 내어놓을 때 내 마음을 내어놓고 내 생각을 내어놓고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가 또 내어받고 이렇게 서로 교제가 일어나고 교통이 되어질 때 성도와 성도 간에 한 마음이 되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한 뜻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져서 네 것 내 것 없이 네 내 없이 우리가 모두가 예수 안에서 온전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교회에 지체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은혜 아래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 건강한 날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